저번 시간에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청지기의 비유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의 비유는 다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자, 어떤 비유냐면요. 첫 번째, 청지기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오늘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이 모든 비유는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23장부터 해서 25장까지를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교 끝마치고 오늘은 꼭 돌아가서 3장 정독하시면 15분 읽어오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들 눈을 피하시고 네. 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꼭 가셔가지고 이 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증거한 말씀은 제가 증거한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다시 듣기로 꼭 한 번 더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꼭 마음에 간직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이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겠으며 어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모든 비유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머지 뒤에 이 3가지 비유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처녀의 비유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문맥을 따라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처녀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뚝 떼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청지기의 비유에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충성, 지혜.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충성과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충성과 지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충성, 순종, 여러분 이것은 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옳게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지혜 있는 종, 2가지는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충성과 지혜를 가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것이 양과 염소에서 오른편, 의로운 편에 있는 양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과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했는데 충성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혜를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자,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충성.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들을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 달란트에 비해서 이 종이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충성이고 그리고 착함, 선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함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의로움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무엇을? 양식을 나눠주는데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이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말세라 그러셨어요. 지금 말세를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세에 필요한 양식을 그 집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무엇이다? 의로움이고 선함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25장 35절에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무엇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혔고 돌보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주님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죠. 자, 무엇부터 설명하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 양식을 내게 주었다. 양이 질문하죠. 제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자, 그 집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함과 의로움이에요. 그 집 사람들 누구? 지극히 작은 자들. 양식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 꼴이 뭐예요? 말씀을 먹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먹이라는 내용입니다. 국수가 아니라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요?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가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 때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엔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줘요. 그 곳간에서 꺼내서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먹어야 될까요? 새 거 주세요. 그렇죠? 새 거. 맞습니다.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옛 것과 새 것.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옛 것입니다. 옛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자, 새 것은 무엇이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의 말세에 여러분들은 먹어야 될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그건 요한의 때까지 옛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새 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이죠. 구약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시편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에는 무엇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에 관한 말씀이어야지 돼요? 예수. 구약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예수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옛 언약을 맡은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야 합니다. 죄에 억눌리고 갇혔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억눌리고 갇혔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의 비유이며 양과 염소에 비해서 잘하였다. 양에게 칭찬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서 그럼 달란트로 우리가 이 양쪽 끝을 우리가 봤죠. 양쪽 끝에 빵을 우리가 봤어요. 양쪽 끝에 빵은 다 지혜와 충성, 거기서 비롯되는 의로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달란트도 당연히 그 말씀이어야지 되겠죠. 이게 뚝 떼어져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맥을 따라서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자,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가 익숙합니다. 달란트 장날 때 한 20달란트 주면 떡볶이 한 그릇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현재 시가로 보면 금 한 달란트는 약 10억이에요. 여러분들이 떡볶이 20달란트 주고 먹으셨는데 얼마예요? 200억. 플렉스. 한 그릇에 한 200억 정도 주고 떡볶이를 먹어야, 그렇죠? 여러분들 달란트가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 달란트가 뭐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달란트 하면 그냥 화폐 단위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10억짜리 10억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25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시작.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신 겁니다. 사실 종들이 이걸 취할 수 있거나 맡을 수 있는 돈의 단위가 아니에요. 어떤 종에게 50억, 20억, 10억을 주고 떠납니까? 어마어마한 돈의 단위를 이 주인이 맡긴 거예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5달란트 맡은 자는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자는요? 2달란트 남겼고요. 1달란트 맡긴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저 1달란트 다시 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어떤 종은 엄하게 꾸짖으시죠. 칭찬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 큰 일을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 묻어뒀다가 주인께 드렸던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두운 곳에,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이 달란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달란트가 뭘까요? 자, 1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달란트는 탤런트이다.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재능을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달란트의 큰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키우고 계신가요? 마지막 날 주님 오셔가지고 그거 물어보실 텐데 만약에 그거 재능 안 키우면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재능 뭐죠? 여러분의 소질과 재능.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걸 물어보면 뭔가 대답을 해요. 중얼중얼. 근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 이래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 국제시장이나 이런 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이 세대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 세대에게는요, 재능이 뭐야? 너의 소질이 뭐야? 웃긴 얘기였어요. 내 재능이 뭐고 소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공돌이, 공순이로 공장으로 뛰어들었고, 하다못해 독일에 파견 나가가지고 간호사로, 그리고 광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 잘 키우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런 얘기 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5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50대가 되면, 지금은 막 이쁘고 못생기고 이게 굉장히 있지만 50대가 되면 그렇게 이쁜 사람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없어요. 5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평준화가 됩니다. 50대 되면 그냥 아줌마 아저씨예요. 아무리 잘생겨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60대가 되면요, 60대가 되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때는 막 서울대, 연세대 나오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60대 되면요, 그 사람이에요. 아는 게 거기서 거깁니다, 다. 70대가 되면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왜요? 누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70대가 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5끼 먹을 겁니까? 어디 놀러 가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70대 되면 뭐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로 다름이 없어요. 80대가 되면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프니까 80이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게 정상입니다. 90대가 되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다 공감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젊었을 적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조금 많이 배운 사람, 저는 예전에 드럼을 쳤으니까 드럼을 조금이라도 잘 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니, 박자를 어떻게 32비트로 쪼개냐, 64비트로 쪼개? 나는 왜 쪼개지 못할까? 그래서 밤새 쪼개요. 이게 마음속에 한이 돼가지고 열등감에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쪼개고 싶은데,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뭐 좀 많이 가지고 좀 덜 쪼개는 사람이나 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 학원에 뭐 서울예대 교수님들 와서 강의하시는데 그분 사는 삶이나 제 사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날고 기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재능 줬는데 그거 제대로 안 키워가지고 결국 5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여러분, 이거 물어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무엇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무엇대로? 자, 달란트가 재능인데 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다. 달란트는 재능을 넣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천국의 구석인가요? 천국은 빛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자, 여러분에게 드럼, 기타, 노래, 미술, 사업적인 재능, 공부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안 키우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 미술을 좋아했어요.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저도 나이 먹고 나중에 되면 좀 여유로워지면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림 포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나 뭐 할까 하다가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이 목회기를 가면서 드럼 내려놔야 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줬는데 미술과 음악, 근데 그 달란트 못 키웠어. 넌 지옥이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 충성하려고 이 길 가려고 음악, 미술 포기했는데요. 야, 달란트 못 키웠으니까 넌 지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재능이 더 커집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게 더 많아요? 내려놓을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주님 위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재능을 여러분 키워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마지막으로 25장 14절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셨어요. 자,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종들에게만. 이게 재능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재능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능이 더 많아요. 빌보드 차트에 랭크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만 맡기셨다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럼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빌보드 차트에 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겠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재능은 아니네요. 그렇죠? 달란트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재능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종들에게만 맡기신 거 은사 아니냐? 은사. 성령의 은사. 자, 여기 부분부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 성령의 은사 받으신 분들 계시죠? 방언, 통변, 신유,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계세요? 자,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내가 남들 앞에서 장풍 빡 쏴가지고 자랑하라고.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왜 주셨냐면 남들보다 자랑하고 남들한테 뭔가 이게 위에 차등으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입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게 최고의 은사예요. 은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남들보다 위에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약에 이 은사 안 주셨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 괜찮았겠죠. 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 은사가 축복일까요? 부담이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 받았는데 은사 잘 못 쓰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무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겠죠.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방언 은사, 신유 은사, 예언 은사, 통변 은사 줬는데 그거 못 썼어? 넌 지옥.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은사는 아니에요. 그럼 패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땅의 삶, 목숨을 주셨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문화의 비유. 10종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주셨죠. 예.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우리의 이 땅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주님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서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앞뒤가 안 맞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 목숨 받으셨어요. 5 목숨 남겼어요. 2 목숨 받은 사람은 2 목숨 남기고 1 목숨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1 목숨 갖다 드렸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달란트 뺏어서 누구에게 줘라?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10달란트, 10 목숨 가진 사람은 11 목숨 됐죠. 무슨 오락실도 아니고. 목숨 보너스로 받아가지고 난 11 목숨, 11 목숨 있다. 보너스 받았네. 주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숨이라면 무슨 어떻게 5 목숨이 5 목숨을 남깁니까? 11 목숨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해봐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죠. 그럼 뭘까요? 달란트는? 주님이 이 달란트를 비유하실 때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무엇을? 주님의 것을 그 종들에게 맡겼어요. 언제? 타국에 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것을 맡기시고 타국으로 떠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주님이 떠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자, 1번 재능을 맡기셨다. 주님의 드럼 치는 재능, 기타 치는 재능, 춤추고 요리하고 미술하고 공부하는 재능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 그거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 주님이 은사, 내가 방언, 통변, 신윤사를 너에게 주마. 안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니다가 30세까지 밖에 못 사셨는데 남은 6, 70세의 수명을 12명이 너희들을 나눠 가져라 하고 수명 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뭘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주님 뭘 맡기셨어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재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볼까요? 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자기 말씀,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무엇한 것?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달란트가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이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연달아서 쭉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비유들 다 기억나시죠? 우리 비유 강의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다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너무나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성경 다 같이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앞에 보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무엇에 관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달란트가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확실해지죠? 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무엇하라고? 장사하라고. 앞에는 등을 다 가졌죠. 열처녀 다. 그런데 무엇을 안 가져갔어요? 기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등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기름은 그 의미, 그 뜻, 의미. 말씀은 있는데 뜻을 몰라요. 유대교, 이슬람교, 몰명교 다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 뜻을 몰라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뜻, 의미,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는요.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은 다 받았어요. 근데 장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장사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느냐, 안 했느냐요. 이게 바로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받았어요. 근데 증거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다 받았어요. 증거했더니 이 말씀이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는 확장이 일어납니다. 무엇 했느냐? 장사, 증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숫자에 대해서 왜 다르게 주셨나요?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주셨는데 왜 달란트에 비해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불공평하게 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책이에요?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이 숫자는 이 아라비아 숫자하고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알파벳에 다 뜻 글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에는 각각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죠. 일곱이 무슨 의미예요? 완성, 안식,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부엘세바, 7 우물이란 뜻이죠. 거기 가면 우물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 7 우물이에요.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물고기를 잡아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왜 153을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153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5과 2과 1의 개념으로 말씀과 붙여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거기다 붙여주신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을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화의 달란트에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 남겼어요. 오늘 달란트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무엇이냐면 확장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장사를 잘해서 남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2절에 보면요, 종들이 주인께 와서 말합니다.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남겼다가 무슨 의미라고요? 켈다이노라고 해서 얻다래요. 얻다. 내가 해서 남긴 게 아니라 달란트로 말미암아 무엇이? 내가 달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에르곤이라는 뜻이에요. 역사하다라는 거예요. 역사, 일하다, 역사하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에르곤이 다 행하다, 역사하다, 일하다로 번역됐는데 여기만 장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상하죠? 이 달란트로 뭐 했다고요? 행하다, 일하다, 역사하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어요? 내가 5달란트를 얻었습니다. 2달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장사 잘해서 남긴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일하고 역사하여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복음은 다른 경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런 다른 종교에 나오는 경전과 다른 게 있는데 우리 이 복음은요,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얻게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만 안 한다면, 땅에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땅에 감추어두지만 않는다면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전도해보고 선교해보신 분만 알아요. 이 내 어눌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지, 도대체 이걸 누가 믿어? 믿는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루살렘과, 어디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바실레이아, 통치예요. 통치. 무엇으로 통치가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통치돼 순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믿어 순종케 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어디에 살아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위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믿으니까 승승장구, 만사 형통하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었어 라고 말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변화를 볼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기 전과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겨자씨 같이 심기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빼앗기기 시작돼요.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은혜에 내가 점점 감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자꾸 여러분 몸과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있게 되고 듣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점점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다 예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곳에 쓰여지게 돼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지겨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나중에는 예수가 아니면 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일하기도 힘든데 일 끝나고 가서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감동하고 예수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의 삶이 예수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가 아니면 이 사람의 삶은, 인생은 설명이 되지 않아. 왜 이렇게 살다가 갔을까? 설명되지 않은 인생이 돼요. 왜?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제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내 모든 것 다 팔아 그 진주, 그 값진 보화를 사는데 내 삶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확장돼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게 없으니까 온통 신앙이 뭐야? 나를 위한 신앙. 오직 나밖에 몰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하고 오직 그거. 그리고 밖으로는 전혀 영향력이 나가질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도원 신앙이라고 합니다. 수도원에 틀어박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요게 제일 좋아. 근데 세상엔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내가 전도를 이만큼 갖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내 가족부터 예수 안 믿어요. 내 주위에 아무런 영향력이 끼쳐지질 않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소비하는 소비자예요.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나한테 맞게 내가 나를 감동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복음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주님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고요. 열매 맺어서 생산하라고요. 네가 열심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달란트 네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내라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뭐 하냐면 열심히 내 문제, 오직 내 소원,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교회, 내 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달란트 주셨을 때는 나를 넘어선 내 영역을 넘어선 확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많이 알고 내가 이만큼 성경 펼 때마다 뜻이 뚝뚝 떨어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는 투두 리스트, 할 일들 네가 다 했는가? 이걸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 얼마나 아는가? 성경 통독 몇 번 했는가? 기도 10,000시간 채웠는가? 사회 봉사 시간 10,000시간 채웠는가? 주님 그걸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를 통해 예수 믿었는가? 누가? 너를 통해 어떤 이가 구원받았는가?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나 생산되었는가? 주님 단 하나 보세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헌신 봉사는 많고 나가 전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자 삼는 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심히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에는 별로 관심 없어. 출석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할 일 전부 다 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제자 삼는 일이 끊겨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내 교인이 예수 믿는가? 내 교인이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데에 관심 있지 우리 교인이 몇 명인가에 주님 관심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여러분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관심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증거해 주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삼은 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거 하고 저거 다 했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고 살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 가짜라는 것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 줬는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줬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는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는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는가? 갇혔을 때 방문했는가? 이거는 교회에 앉혀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살리는 문제예요.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 이방인,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싸매어 주었는가? 우리는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이 계산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아, 저 사람 관상을 봤을 땐 저 사람 도대체 예수 믿을 상이 아니야. 관상만 보다 와요. 계속 교제는 하는데 계속 사람을 만나고 친구는 절친이에요. 근데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지. 예수 얘기하는 건 불편해. 저 상황에선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이 가려요.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순간 사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많이 땅에 감춰지고 묻혀졌습니까? 오늘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비밀로 했더니,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다들 이순신 믿음이 돼서 얼마나 자기를 감추고 사는지,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려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는데, 나같이 불가능한 사람, 나같이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이 깨트리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잣대질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 미달,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만약에 그 복음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이방인들에게 나눠줬다면 그들의 친구를 예수 제자 삼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놈도 주님이 구원하셨다. 나 같은 세리와 창기 같은 나 같은 놈도 세상의 돈밖에 모르고 오직 세상의 욕정에 미쳐 살던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근데 왜 주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왜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십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착한 사람 천국에 보내야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시고 이순신은 안 보내시고 세종대왕 안 보내시고, 왜 그래요? 권선징악이에요. 인과응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부족한 놈, 저놈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 저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은데 사람이 거둔다고? 심지 않은데 거둔다고? 아무 착한 행함을 한 게 없는데 그에게 영생을 상으로 주신다고? 이게 말이 돼? 그가 착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편강도. 평생을 주님을 반역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저런 놈을 구원합니까? 저런 놈을. 이게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저게 무슨 복음이야?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율법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고? 무슨 말이냐면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주님이 모으신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방에서 구원하는 사람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함께 친구가 되시고 이방인과 가족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땅에 묻어뒀어요. 이 사람은 오직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상급 받아야 돼. 착한 일 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이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급 받으려고. 이 사람이 열심히 죄 안 지으려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 그래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모두 다 아시는 우리 산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아서 상 주고 벌 줄 거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내가 나쁜 짓 하면 벌 주실 거야. 착한 일 하면 상 주시겠지. 이 사람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냐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누구에게 떨어지는 형벌이에요? 50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생각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벌이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외식이 겉바속촉 아닙니다. 외식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열심히 행했습니다. 열심히 행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잘못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 마지막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못한 거예요. 11조와 여러 가지 박하, 향료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정의는 네가 버렸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벌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사하셔야 합니다. 등과 기름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에 무엇이?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해석이. 반드시 그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슬기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뭐 하시라는 거예요? 장사하라고요. 이 장사는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앉아서 깨닫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저 소파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위험이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해 보신 적, 그리고 제자 삼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맴돌았던 이 복음이 역사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처방이 되는가? 이 사람의 문제에 이 복음이 처방이 되는가? 막상 전해보면요,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근데 그 사람이 볼 땐 내가 더 불행해.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나 행복한데요? 흔들려요. 진짜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는데? 복음 편지 1장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이 무슨 행복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안 묻히고 흙탕물 안 튀기고 복음 증거 가능해요? 그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사람을 건지러 가는데 여러분 먼지 안 묻힐 수 있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안 묻힐 수 있어요?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들고 나갔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실제 처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슈가 내 이슈가 돼야 돼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슈에 내 이슈가 같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이게 쉬운 겁니까? 그냥 모르고 잊고 살면 단절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막상 가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해지고 있는 영적 공격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면 그 사람 당하고 말아요. 근데 내가 막아서야 돼요. 그럼 그 공격이 어디로 쏟아져요? 내게 쏟아져요. 내게. 그 사람의 모든 영적 공격이 내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문제없는 신앙 갖는 게 소원인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내가 좀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해요. 아유 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저런 지옥의 불 쏘시게.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 끌어안는 순간 냄새가 배겨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한테 담배 냄새나, 술 냄새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 몸에서는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안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요? 그 사람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문제로 끌어안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네. 그 사람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두렵고 하나님 심판이 두렵고 상급이 탐나는 사람들은 일 안 해요. 나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 죄 사함이 뭔지를 몰라요. 여전히 나 죄 지을까 봐,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까 봐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복음 들고 갈 때 주님이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기 갈 때 혼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그 자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녀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보내시겠냐고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뛰어드는 자녀를 주님이 어떻게 끌어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융단 폭격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못하죠.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을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떨 때? 여러분이 갈 때요.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갈 때 충성하는 종에게 누가 함께 간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간다고요.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순종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움의 반대가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무엇을? 두려움을 내어쫓았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초대교인들도요, 바울도요, 베드로도 다 겁쟁이였어요. 그 사람도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요, 그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위협과 협박 앞에서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건 어떡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도 두려워도 사랑하니까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는 영어도 안 되고요, 나는 머리도 나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함께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떨 때? 주님 사랑 알고 여러분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충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달란트, 주님 그거 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많은 영혼들 아무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내 몸을 불살라 하며 헌신하는 충성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